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 끝에 예배를 선택하신 여러분 모두가 은혜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홍천에 한 5년 정도 있었는데요, 이 겨울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면 아직도 해가 뜨지 않아서 깜깜했습니다. 그렇게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인력사무소가 한 2개 정도 있었는데요, 여전히 해가 뜨지 않아 깜깜하지만 한국인부터 외국인 노동자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그 사람들을 싣고 일할 곳으로 데려갈 봉고차 여러 대가 서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그 봉고차에 못 탈 확률은 적습니다. 대부분 일할 곳이 많기 때문에 퇴짜를 맞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홍천에서 인삼밭을 크게 하시는 장로님께 여쭤보니까 외국인 노동자인데도 예전과는 다르게 하루 일당을 15만 원, 또 많게는 20만 원 정도를 줘야 일을 하겠다고 승낙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 팔레스틴 지역은 반대로 일거리가 적고 반대로 또 하루 벌어 하루 먹는 품꾼들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그 시대적인 모습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포도원 품꾼의 이 비유에도 잘 녹아들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은 9월경 포도를 수확하는데 이때 실제로 많은 품꾼들을 필요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는 건데요,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아멘. 오늘 포도원 주인은 가장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여보낼 품꾼들을 찾아 장터로 나갔습니다. 여기서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오전 6시를 말하고, 장터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출입하는 가장 번화한 곳으로 쉽게 말해서 인력시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도원 주인이 오전 6시 이른 아침에 이 인력시장으로 품꾼들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루에 1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데리고 가지요. 여러분, 하루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12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하루에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노동자 품삯에 있어서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아주 적당한 품삯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3시간 뒤에 제3시, 지금으로 말하면 오전 9시에 주인은 또 장터로 나갑니다. 그때 그 장터에서 품꾼으로 부름받지 못하고 서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죠. 그리고는 내가 너에게 적당한 품삯을 줄 테니 너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이후 주인은 제6시, 지금으로 말하면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또 총 2번을 더 나갑니다. 그리고 여전히 부름받지 못하고 그곳에서 놀고 있었던 여러 품꾼들을 발견하고 다시 포도원으로 데리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후 3시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오후 6시까지 몇 시간 남았을까요? 3시간밖에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오후 5시에 마지막으로 또 장터에 나가 품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오후 5시에 나갔더니 여전히 그 시간까지 품꾼으로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것이죠.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그렇게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이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5번으로 장터에 나갑니다. 여러분, 이제 오후 6시가 되어서 하루 일과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약속한 대로 이 품꾼들에게 품삯을 지급하죠. 어쩌면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 중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장면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이 주인이 1데나리온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서로 기다리던 오전 6시의 사람들은 기대를 했을까요? 아니면 너무 많이 했을까요? 너무 많이 기대를 했겠죠. 기대를 안 했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뭐야, 오후 5시에 왔는데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1데나리온을 준다고? 그러면 나는 그 사람들보다 몇 시간을 더 일했는데, 나는 그 사람들보다 햇볕에 머리가 깨질 듯이 뜨거운 그 태양볕 아래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난 얼마나 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설레발치며 김칫국을 한 사발 들이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주인은 모두에게 1데나리온을 동일하게 지급했고, 이에 주인을 향해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1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이 10절에서 먼저 온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가장 먼저 온 사람들, 즉 오전 6시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주인의 모습이 공평해 보이세요? 아니면 불공평해 보이세요? 사실 내가 오전 6시의 사람이라면 매우 불공평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제11시 오후 5시의 사람의 입장이라면 그냥 오늘 이 하루 뭐 맞은 걸까요? 땡 잡은 거죠. 수지 맞은 거고 로또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오전 6시의 사람의 입장에서 이 비유를 보면 상당히 마음이 언짢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말 제11시 오후 5시의 사람들은 마냥 좋았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후 5시의 사람들은 정말 마냥 좋았을까요? 야, 내일도 오후 5시에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 마냥 좋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주인이 품꾼들을 부르러 갔던 장터는 말 그대로 인력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인력시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당시 일용직 이 품꾼이었다는 것은 이미 사회적 약자 계층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일하지 못하면 생존이 어려운 사람들인 것이죠. 따라서 이 인력시장 안에는 오늘 품꾼들을 찾으러 온 주인들에게 눈독을 받기 위해, 선택받기 위해 강한 경쟁의 분위기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전 6시의 사람들은 정말 운 좋게 포도원 주인의 은혜로 부름받아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전 9시까지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난 12시, 시간이 흘러 오후 3시, 마지막 오후 5시까지 품꾼으로 쓰임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가 청년부 담당 목사인데요,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합니다. 때가 되어 좋은 짝을 만나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갑니다. 시간이 지나니 차도 뽑아요. 내 집 마련에 다 성공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만 장터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괜찮을까요? 처음에는 박수도 쳐주고 야, 정말 축하한다, 야, 정말 잘 됐다라고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시간이 흘러도 나는 여전히 장터에 있다면 정말 괜찮을까요? 반대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친구네 자식들은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다음 명절 때 왔더니 차를 바꿨다는 거예요. 조만간 승진도 한답니다. 그리고 승진 기념으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이제 곧 어버이날이죠. 글쎄나 효도 관광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크루즈 여행을 보내준다는 소식을 내 친구에게 듣는다면, 그런데 내 자식에게 전화했더니 저 이번에 바빠서 못 가요 라는 소식만 들었더라면, 여러분, 여전히 내 자식만 장터에 있는 것 같고 나만 내 장터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면 여러분,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박수 쳐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카카오톡 프로필을 차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오전 9시까지는 그래, 괜찮아, 나도 품꾼으로 부름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난 12시까지만 해도 그래, 남은 반나절이라도 일할 수 있으면 감사한 거지 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후 3시,
마지막 오후 5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오늘은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라고 절망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후 5시의 사람들 중에는 가정을 책임져야 될 가장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후 3시에라도 불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마지막 오후 5시까지 장터에 남겨진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말 그대로 낙심과 좌절 그 자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오후 5시에도 포도원 주인이 나와 내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는 어쩌면 너무 감사한 나머지 엉엉 울며 연신 꾸벅 인사하며 내게 10분의 1만 주셔도 내가 감사히 일하겠습니다, 내가 남은 1시간이라도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라고 일하러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상 내가 가장 이른 아침인 오전 6시에 포도원으로 부름받아 일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인의 은혜 그 자체인 것이죠. 물론 그들도 처음에는 너무 감사했을 겁니다. 내가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음에, 또 그곳에서 땀 흘려 일할 수 있음에 은혜라고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일하게 1데나리온을 받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인이 오전 6시에 부르면서 하루 노동에 대해 1데나리온을 미리 약속하고 불렀습니다. 그렇기에 1데나리온보다 적게 주면 문제가 되지만 주인은 약속한 그대로 주었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오전 6시 사람들은 주인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했을까요? 사실 처음 나를 이른 아침 오전 6시에 포도원에 불러주신 주인의 은혜에 빗대어 나를 바라보면 난 어떤 사람일까요? 행복한 사람이죠. 감사한 사람이죠. 행운이 넘치는 사람이죠. 그런데 나보다 적게 일했지만 나와 똑같이 받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를 바라보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불쌍한 사람이죠. 하루 종일 태양볕 아래서 그저 땀 흘리며 열심히 일했던 불쌍한 사람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비교로 인해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교로 인해 주인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원망하는 자들에게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1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여러분, 특별히 15절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는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을 원어로 직역하면 왜 악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이 말하는 악한 눈은 무엇일까요? 나를 타인과 비교하여 바라보는 그 눈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와 타인을 비교하여 바라보는 악한 눈은 우리에게 원망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타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타인에 들려있는 그 1데나리온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할 것은 몇 번이고 장터로 나와 당신의 포도원으로 불러주신 그 포도원 주인,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오전 6시에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내일도 오전 6시에 부름을 받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건 계약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용직 품꾼이기에 내가 오늘 오전 6시에 부름을 받았다고 해도 내가 내일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정말 바라보고 붙잡아야 할 것은 몇 번이고 장터로 나와 아무런 자격과 기회를 없는 나를 향해 너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정말 그 은혜를 바라보며 감격과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샌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한 눈을 가지고 나와 타인을 비교하며 낙심과 원망 가운데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 6시의 사람들은
내가 먼저 왔고 내가 더 수고했고 내가 더 많이 일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사실 포도원 주인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죠. 즉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우리의 인간의 기준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 말씀에 아주 잘 드러나 있는데요,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오늘 주인이 모든 일을 마치고 이 청지기에게 명령하여 품꾼들에게 품삯을 나눠준 이 장면이 매우 인상 깊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품삯을 줄 때 어느 순서대로 주시겠습니까? 내가 포도원의 주인이고 일한 사람들을 불러놓고 품삯을 지급할 때 누구 먼저 주시겠어요? 그렇죠. 대부분 품삯을 줄 때는 가장 먼저 와서 일한 사람부터 차례대로 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렇게 불렀고 그만큼 더 많이 힘을 들여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부른 순서대로 주지 않고 맨 마지막 오후 5시에 왔던 사람들 먼저 거꾸로 지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비유 안에 담아놓은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먼저 믿었다 그래서, 내가 오래 믿었다 그래서, 내가 많이 일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가장 유일한 조건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내 공로, 내 노력, 내 수고가 아닌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천국은 마치 이른 아침부터 수고한 품꾼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내는 포도원 주인과도 같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타인과 비교하여 바라보는 악한 눈을 이제는 내려놓고 나에게 은혜로 당신의 포도원, 즉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감격하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악한 눈으로 비교하며 여전히 낙심과 불안 가운데 원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축복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리고 이 기쁨이 오늘 이 시간 충만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단순히 순서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중된 자는 오후 5시의 사람들을, 그리고 먼저 된 자는 오전 6시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전 6시에 왔든 오후 5시에 왔든 이미 이들은 모두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포도원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이들 모두는 포도원 주인에게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 6시에 이 먼저 된 자들은 자신들의 공로, 자신들의 수고, 자신들의 노력을 주장하며 주인을 원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나중된 자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순서의 마지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에스카토스, 나중된 자라고 하는 이 의미가 기회가 없는 사람들, 밀려난 사람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우리 모두가 사실 하나님 앞에 에스카토스, 가장 나중된 자, 오후 5시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해 너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은혜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 앞에 내가 자랑하며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은혜 앞에서
남들과 비교하며 낙심하고 불안해하며 원망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에스카토스, 가장 나중된 자 같은 나를 향해 당신의 포도원, 당신의 낙원으로 부르셔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할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어느샌가 메말랐던 우리 심령에 다시 한 번 더 이 큰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교하는 모든 악한 눈이 벗겨지고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 기쁨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저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기회도 없는 저희이지만 몇 번이고 장터로 나와 너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한 큰 은혜를 입었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한 눈을 가지고 남들과 비교하며 낙심과 좌절 가운데 원망하며 사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저희의 모든 악한 눈들이 말끔히 벗겨지게 하시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여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에스카토스, 가장 나중된 자의 모습으로 그 은혜를 바라보고 붙잡으며 매 순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